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나온 주 예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영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환경과 형편을 아시는 주여,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응답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신령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주를 찾아 나온 모든 심령들을 만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로부터 천지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율법으로, 선지자로, 아들로, 또 지금은 성령으로 계속하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백보자 앞에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이다. 심판의 말씀이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의지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배우고 듣고 말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낙심되고 실망하고 힘들고 괴롭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자꾸 원수 때문이다, 시험 들었다, 잘못되었다. 물론 맞습니다. 원수 때문에 그런 부분 있고요. 시험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당연히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이나 절망이나 실망이 근원적으로 안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돼서 그런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어찌 보면 대단히 정상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체험한 것이 뭐냐면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그가 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느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연약한 것이 정상이에요. 연약해야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러니 어찌 보면 연약한 그 순간, 절망한 그 순간, 낙심하는 그 순간, 그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이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19장을 나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장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보면은요, 항상 이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제대로 전해야겠는데 실제로 내 사는 꼴을 보면 그 말씀을 전할 만한 담대함이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양심도 없이 나 못 사는 건 딱 접고 말씀만 그렇다더라 이렇게 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못 살고 있으니 나도 그러니 우리 그냥 적당히 합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설교할 때마다 제일 많이 찔리는 부분, 또 제일 많이 괴로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여러 대단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만난 사람들의 대표격으로 봐도 확실히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격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정말 위로받는 것 중에 하나는 모세같이 대단한 사람도 결국은 실수가 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더라 이 말이죠. 엘리야같이 갈멜산에서 그 큰 역사를 이루어 놓은 사람도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실 때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웠던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불말 타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영광만 있었던 게 아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신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뒤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갈멜산 사건 얘기고요. 앞의 내용은 그 갈멜산 사건 전후로 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그 후에 있는 내용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마음 씀씀이도 육체의 행동도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느냐? 단 하나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 해서?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느끼는 그 괴리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실제 내 삶의 그 차이, 이 차이를 어떻게 메꿀 거냐. 이 연약한 성정도 정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것도 정상인데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메꿔서 하나가 되게 할 거냐. 성경은 분명히 한 가지 방법을 가르칩니다.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갈멜산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붙어서 엘리야가 원사이드하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시내가에 끌고 가서 완전히 돌로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얘기하죠. 큰 비의 소식이 있을 테니까 정말 빨리 내려가라고. 그리고 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 위에 큰 폭우가 나서 정말 마차가 달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 땅에 기근이 가득했던 때에 홍수가 날 만큼 많은 비를 내리는 큰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결과가 백성들은 엘리야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옹위를 하고 아합은 크게 회개를 하고 이세벨은 정말 산당들을 다 허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막 이렇게 나가야 좀 정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를 맞고 돌아간 아합이 이세벨한테 가서 막 속살 다 일렀더니 이세벨은 훨씬 분기탱천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죽였어. 하나님 믿는 것들 내 다 죽인다. 그리고 오늘 내에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성을 간다. 이래가면서 모든 군사를 풀어서 갑자기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방금까지 산 위에서 벼락치고 폭우가 내리게 했던 능력의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막 나가서 역사에서 군인들의 눈을 막 멀게 하고 막 말 다리를 다 분질러뜨리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갈멜산 사건까지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 해서 나갔고 갈멜산 사건까지 잘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뭔가 좀 뭐 생각대로 좀 뭐가 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는 다 겁나는 소리만 들려오는 겁니다. 이세벨이 너 때문에 이간다더라. 군사들이 파송됐다더라. 너 금방 잡아 죽인다더라. 이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잽싸게 방향을 돌이켜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자, 19장 3절 4절을 좀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합은 어느 나라 왕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갔죠?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갈멜산은 어디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에 있습니다.
사렙다 지방 바로 아래에 있어요. 저 북쪽 끝에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쪽 뭐 신의주나 뭐 한 이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브엘세바는 어디 있냐면 남한의 저 아래쪽 대구쯤 있어요. 대구쯤. 그러니까 그 끝에서부터 국경을 건너서 남한국으로 내려와서 그것도 한참 남쪽 지방 사해 근 아랫지방까지 이렇게 내려와 도망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세벨의 군사들이 쫓아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오죠. 국경을 넘어왔는데 이세벨의 군사가 쫓아온다는 얘기는 이미 남한국이랑 전쟁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엘리야는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평안해야 돼요.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실이. 그런데 브엘세바까지 이르렀다가 거기에 그를 놔두고 광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다음에 보면 호렙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광야 한복판까지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겁이 났던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까지 갈멜산 위에서 역사를 했던 사람이 순간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두려움이잖아요. 이미 나라도 다르고 거리도 엄청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죽을까봐 호렙산까지 도망간다니까. 도대체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광야에서 죽을까봐 천사들을 보내서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물 주시고 떡 주시고 도시락 배달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밤낮을 걷고 걸어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 굴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야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그때 엘리야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죽을까봐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이거예요. 죽을까봐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엘리야가 말하는 것을 곰곰하게 보면은요,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 죽을까 봐서 브엘세바에서 또 광야로 홀로 떠내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죠. 4절을 다시 한번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랬어요. 하나님, 내 이 정도면 만족하니까 날 죽여주세요. 꼭 이렇게 들리죠? 이 원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만족하십니까? 차라리 데려가시죠.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긴 게 뭐 있었습니까? 아왕한테 가가지고 경고하라고 해서 경고하고 날 죽이려고 하니까 사렙다 과부한테 가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도 오해가 살만한 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고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갈멜산에서 역사도 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그 다음은 좀 원하는 것도 좀 해주셔야지. 다시 또 도망가게 하고 다시 또 목숨을 구걸하게 만들고 차라리 그냥 죽이세요. 왜 날 사렙다 과부한테 보냈고 왜 먹게 살고 하셨고 이럴 거면 뭐 하려고 갈멜산 사건은 했고 왜 그랬대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이제 날 좀 데려가세요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얘기합니다. 4절 그 다음을 읽죠. 시작.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선자들과 비교해 봤더니 내가 특별히 더 나은 대우를 받은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뭐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열심은 다른 사람보다 특심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날 어떻게 저 사람이랑 같이 대우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간혹 성도들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나랑
이거 뭐 제대로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나오는 김 집사랑 어떻게 같이 대우하는 거야? 이거예요,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 내가 원한 대로 된 게 뭐 있어? 이게 첫 번째 불만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정말 특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과거에 어떤 선지자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럴 거면. 이런 거예요. 그럼 나도 그 사람들처럼 별로 덜 특심했지 내가. 나만 손해잖아. 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 굳이 도망을 가고 도망했던 이유가 뭐냐? 뭐 하려고 호렙산까지 왔냐? 이거예요. 다른 데도 많은데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았던 곳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게 안 나와요. 그냥 쭉 도망가는 얘기만 쭉 나오고 천사들이 일방적으로 위로한 얘기만 나오고 비로소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신 얘기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혹시 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있냐 물으셨을 때에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예요. 결국 나는 죽으라고 수고만 했지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그게 없으면 뭐 환경이라도 좀 변해서 나는 좀 얻은 게 없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됐어 뭐 이런 거라도 있든지 뭐 하나도 뭐 마음에 드는 건 없고 그러니 이렇게 열심히 내가 주 앞에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낙심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낙심되는 이유가 여기서 절대 안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헌신했어요. 많이 헌신하고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노력으로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사업도 잘 되고 남편이 하는 일도 좀 잘 되고 내 자식 대학도 좀 잘 들어가고 좀 이러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정말 열매가 있구나 이렇게 기쁠 텐데 기껏 했는데 사업은 잘 안 되고 부도 나서 망하고 물질은 점점 쪼그라들고 애들은 앞길이 안 보이고 막 이러면 할 때는 열심히 하죠. 그래 맞아 인내해야 돼. 말씀에 참으라 하셨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확 들어와 버리면 소위 뭐 생각나냐면 본전 생각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마 지금 엘리야는 어쩌면 갈멜산과 같은 또 다른 어떤 이적? 사람들이 확 자기를 쫓아오면서 막 바알 선지자들을 막 때려 죽였던 막 그런 사람들의 인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가 막 낙심되고 실망한 것들이 좀 회복이 될 걸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뭐 하냐? 할 때 하나님 드디어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너 여기서 뭐 하냐? 할 때 특심이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변명만 하지 그게 주의 음성인 줄 모른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두 번 물으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너 여기서 뭐 하냐? 그 다음에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런데 첫 번째 물으셨을 때는 그가 얼굴을 가리고 두려워 떨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좀 산 앞에 가서 서라 그러시더니 거기 이렇게 돼 있죠. 바람이 막 불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고 막 불이 붙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막 큰 역사나 막 이적들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질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너 왜 여기 있냐 하니까 그때서야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이죠.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뀌었나요? 똑같습니다. 하시는 말도 똑같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엘리야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고 자기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부분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낙심돼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게 음성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앞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하셨어도 엘리야는 못 들을 상황이었던 거죠. 왜? 그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이적, 어떤 현상, 어떤 열매, 어떤 결과, 그것도 자기가 바라는 스타일대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확 낙심되고 두려워서 실체도 없는 두려움에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만나주시고 대면하셨던 그 자리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고 주를 다시 만나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살아있어서 결국 그 자리에 가서 어떤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막 대단한 하나님 말고 내게 차분하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린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가야 될 방향, 다메섹으로 가라 하는 방향도 들리고, 그 다음에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또 왕으로 또 선지자로 이렇게 불러 세우란 얘기도 듣고, 이렇게 들려지는 영감이 회복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이 일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마치 하나님 들으실 때는 큰 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와장창 무너뜨려 주세요. 뭐 이런 기도로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아이의 사정 아시죠? 정말 그 아이를 좀 잘 되게 나쁜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마치 큰 지진으로 막 터가 움직이고 그래서 막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런 기도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불이 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그게 첫 번째예요. 왜냐? 우리는 아무리 큰 이적을 맛봐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갈멜산 역사를 보고도 낙심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 형편이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거예요. 내 아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이적을 봤어도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쓰러지고 넘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과거와 같은 어떤 역사, 과거와 같은 어떤 대단한 변화, 과거와 같은 엄청난 충격,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으나 내가 듣지 못했던 그 부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영감, 그 세미한 소리가 들려지는 영감만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또 인도받고 인도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요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저런 이적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내용은 그런 이적이나 능력이나 변화와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그걸 구하는 것이 예수의 가장 간절한 기도였다. 왜냐?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바람도 지진도 또 불도 일으킬 수 있어요. 이적도 역사도 능력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이적이나 큰 역사나 큰 응답들을 몇 번 얻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바란다. 그건 말씀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대신 바람, 불, 지진, 역사, 이적, 이건 다 뭐냐? 하나님의 손가락, 천사들이라 그러셨어요. 결국 말씀인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손가락엔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이 일을 잘 구하지 않고 나타나는 역사들을 자꾸 구하더라 이 말이죠.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결과라면요. 지금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지금 공부할 마음을 주시고 공부할 때 집중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이다 보면 학교는 절로 잘 가고 그 다음에 삶은 절로 잘 갈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기도가 어딜 기도하냐면 여길 안 기도하고 자꾸 저길 기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 금요 기도회 때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 중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원인에 대한 부분이 자꾸 기도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꼽힌 걸 자꾸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꽃이 안 보이면 답답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저를 통해서 한 말입니다. 저도 이제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이러니까 제 나름대로 또 똑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똑같이 또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다시 호렙산으로 돌아가듯이 또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게 처음 가라 하신 그 말씀, 내게 처음 이렇게 하라 하신 그 말씀, 내게 명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나를 살려 움직이셔야 역사가 되는 것이지 부흥, 역사, 보이는 것, 증거 이런 거에 자꾸 가다 보면 누가 한 명 오면 기쁘고 누가 한 명 안 나오면 슬프고 누가 한 명 잘 되면 너무 좋고 누가 한 명 어떻게 됐다 그러면 낙심하고 이거 계속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렇게 헤맬 거라고요. 왜냐?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 잘 될 때는 좋았다가 아닐 때는 우울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할 거예요. 마치 파도 치듯이 말이에요. 근데 그 치는 파도를 정말 위를 걷는 것처럼 땅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 때문이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맞는 거예요. 비록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너는 너 혼자 남은 것 같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 7,000명 중에 하나가 엘리사입니다.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만 해도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같이 기도할까요? 여기 왜 있냐 하시는 주의 음성에 주의 음성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함께 가지자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막 피하고 싶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이 가능하냐?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명령하시고 아무리 이적을 베풀려 하셔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고.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목사는 때마다 일마다 주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선포하시는 그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영감을 주시옵소서.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영감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담대하고 또 담대하고 낙심해서 이겨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들을 이루어내고 열매 맺게 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구하는 영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정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한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에게 명하시고 가르치시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있는 그 자리, 그 말씀이 명하시는 그 자리에 이적도, 능력도, 은혜도, 복도 있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여 나와 싸우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들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먹이고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우시되 그 결과는 주의 음성,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와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